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된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아멘. 이 시간 박예빈 간사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은혜로 돌보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자가 걷고 소망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은 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에 인색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멘.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길 원합니다. 각자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날마다 힘써 지키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샤론의 청년들이 에스라 성경 강좌에 참여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세요. 아멘. 이 시간 박규호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들 함께 해주시고 선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라.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 앞에 저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에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섭리를 저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배하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사실 교회 오기 전부터 날씨가 무더워가지고 무척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할까? 네, 역시나 좀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만큼 시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운데 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서 저희 또 이 더위가 조금이라도 가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마태복음 22장과 2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첫 번째로 보여준 사건, 그 기적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메마르는 사건이었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부로 이렇게 능력을 사용하시거나 본인이 시장하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예루살렘에 있을 사건들,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가르치시는 권위를 의심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뭐 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 그들과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22장과 23장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들의 그러한 태도, 외식하는 태도를 세 가지 비유로서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과 그들의 그리고 그 어떤 첨예한 문제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저 사람 로마 편이다, 매국노다, 이렇게 매도를 당할 것이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이제 이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이 로마에 대한 어떤 반란을 회책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 어떤 식으로 대답해도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논쟁들을 던져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논쟁 자체가, 그들이 논쟁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첨예했던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주제들이 사실은 그들이 율법도 하나님의 나라도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서 그 오해를 바탕으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그 율법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이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했지만 율법조차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에게 바친 세금 논쟁, 부활 논쟁, 율법의 가장 큰 계명 논쟁은 모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학적 또 정치적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고 율법조차도 제대로 믿지 않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모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들이 바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면서 자기들은 그것들을 외식하는 용도로, 자기의 거룩성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로, 백성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용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러한 일을 저지른 그들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죠. 이게 24장 마지막과 24장 1절과 2절 내용이었습니다. 1절과 2절. 근데 이 성전 멸망에 대한 선포는 이제 다른 복음서들을 딱 보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전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예수님, 선생님, 예수님,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여, 이 성전 이렇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과 관련하여서 그들을 외식하게 하는 장소, 그들의 자부심으로 생각했던 이 성전조차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출발은, 오늘 말씀의 출발은 바로 이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23장 37절과 24장 2절에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멸망과 그 징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얘기,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기본적으로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성전에 대한 자부심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어느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여쭙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24장과 25장에 이어지는 그 아주 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4장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두 가지를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어떻게 연결했냐면 이거 종말의 때 아니냐. 아니
이 종말 세상 끝날 때가 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임하신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답변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과 이 성전 멸망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우리가 이 예언의 선지서를 볼 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예언의 원근성이라고, 조금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원근성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멀리 있는 산봉우리를 보았을 때 다 산봉우리는 나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산이 가까이 있는 산이 있고 멀리 있는 산이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겹쳐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과 종말에 대한 것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 지금 살펴볼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앞으로 종말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어질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이런 유비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들의 질문이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말세의 징조를 하나로 엮어서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은 기본적으로 AD 70년에 티투스,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 살펴봤을 때 이런 뉘앙스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혹은 서신서에서 뭐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짧게 얘기할 때 좀 이런 것들, 그러한 내용들과 좀 겹쳐 보이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8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먼저 있어야 하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니까 우리는 바로 무슨 생각납니까? 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저 그리스도.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해요.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여기에도 메시아가 있다. 아니야.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야. 아니야. 좀 특출난 사람이 또 유대 민족 중에 좀 이제 활동을 하고 하면 아니야. 이 사람이 메시아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유대 역사를 보면요, 이제 자세히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예배 시간에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말고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어떤 유대인들이 이 사람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무리를 이뤄서 따르고, 이런 경우들이 멸망 전까지 상당히 자주 발생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로부터 어떤 독립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속지 말아라.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진짜 메시아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은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키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역시도 요한계시록 내용과 이어지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한 전쟁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시대가 유대 지방이 상당히 나름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AD 70년경까지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가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로마가 정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만 초대교회까지 상당히 이 전쟁이 오래 이어지는데, 이 전쟁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고, 로마의 어찌 보면 좀 마지막 라이벌처럼 이제 존재했던 그런 이제 제국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AD 66년에 유대민족의 반란이 일어나요. 물론 유대민족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었죠. 하지만 로마 입장에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AD 66년에요. 그리고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서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요. 로마도 무너지고 헤롯 왕가까지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으로서 유대 역사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고대 유대 역사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 예언하십니다. 또 9절 말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이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듯이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 지방을 넘어서 각종 이방 지역에, 그때 당시 헬라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게 되는데, 유대인들로부터만 박해를 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로부터만 박해를 당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10절,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무슨 말이냐?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일 때문에 기록한 성경이 있었죠. 바로 히브리서였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박해가 거세지니까 믿음에서 파선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다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히브리서를 쓴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말세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 기근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되죠? 일어나서 천하에 크게 기근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이 있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 그러니까 민심이 술렁술렁하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 살아났는데 급급하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4절을 보면 이러한 환난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계속되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이후에 그제야 너희들이 나에게 두 번째로 물어본 그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그때서야 오게 될 것이다. 즉 종말에서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는 이미 말세의 때를 살고 있지만, 그 끝에 있을 일들은 복음이 천하 만국에 다 전파된 후에야, 그제서야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5절부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말세로 바로 이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다시 이제 그 유대의 멸망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말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은 다시 오늘 본문 읽었던 그 부분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니 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며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15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예루살렘 멸망과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많이 뒤섞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제 이 예배 가운데서는 엄밀하게 좀 구별을 해서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이게 반드시 이게 한쪽에만 속한 것이냐 그렇게는 볼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좀 일단은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을 인용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 이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이후에요. 12장 10절에 이용한 이후에 BC 167년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들어보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이름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이 바벨론의 왕이 있었습니다. 뭐 셀루커스 왕조라고 하는데 아주 쉽게 바벨론의 왕이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바벨론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지만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제물에 대한 규정이 율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상에게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성전에. 그러니까 이 일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욕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이때 정복된 예루살렘과 성전을 나중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되찾게 돼요. 그 되찾은 날, 성전을 다시 수복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오는, 우리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가 생기게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대인에게는 치욕스러운 날. 뭐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 뭐 삼전도의 굴욕 이런 정도가 있겠죠. 이런 굴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은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유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올 때는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붕에 선 사람은 짐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던 사람은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 도망가라. 이 얘기는 결국 어떻게 성취되냐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함락시키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까지 로마 군대가 이렇게 진군해 온다는 소식이 들릴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도망갔겠죠.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끝까지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화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사실은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저주의 말씀으로 화 있으리로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너희를 저주한다, 너희들의 그 외식하는 행위들을 저주한다 이런 말씀으로 사용된 것이지만 여기서 말씀한 화 있으리로다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화 있으리로다 했던 말씀의 이 대상이 누구냐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이 전쟁의 상황에서 아이벤 자들과 아이벤 엄마, 젖먹이는 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화 있으리로다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의 환난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지 않으면 피할 자가 없을 정도로 혹독한 환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러한 때 다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게 되고 또 27절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27절 정말로 이건 27절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초림처럼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아는 사람만 알게. 그렇죠? 그래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셔 계시하셨고 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였고 예수님의 부모들이 알았고 이런 아주 소수의 아는 사람만 아기에 오는 게 아니라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치듯이 동에서 서로 치듯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처럼 아주 영광스럽고 분명하고 모든 육체가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의 재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나만 알고 있어. 또 누구만 알고 있어. 이런 거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보면 그 환난 후에 즉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오해했었어요. 사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멸망 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오해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예를 들면 요한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같은 경우도 내가 나 오는 날까지 요한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나 오는 날까지 다시 오는 날까지 요한을 계속 있게 한들 살아있게 한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게 초대교회에 좀 오해가 됐죠. 요한이 살아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 돌아가시기 전에는 올 것 같다. 이런 이제 잘못된 좀 생각들이 오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 이후에 즉시라고 표현을 해버리니까 표현하니까 이 부분들이 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 같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금방 오실 거다라는 잘못된 이 믿음 오해나 믿음 같은 것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고 이 구절이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예언하는 말세의 징조와 상당히 흡사해요. 29절 이하를 보면요. 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요한계시록 내용이잖아요. 그냥 즉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물론 우리가 그 두 개의 유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들은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좀 인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떠한 맥락에서 이사야가 이러한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날 그때 하늘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원수를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의 위엄에 이런 징조가 따른다라는 것인데 이 구절은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멸망으로 한정 지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한 말세에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이곳저곳에서 불러 모으셔서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절부터 35절은 지금까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요약하시고 자연스럽게 완전히 말세에 대한 말씀으로만 넘어가십니다. 말세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시는 게 42절에서는 말세에 대한 말씀으로 완전히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당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구절을 지금 제자들에 대한 질문을 요약하시면서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42절은 이제 말세에 대한 내용으로 전환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말세에 대한 비유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말세에 대한 비유가 우리가 보통 말세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 이제 열처녀의 비유부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42절부터 말세에 대한 비유입니다. 42절부터 말세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징조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유대인들이 계절을 분별하듯이 너희도 그 징조를 보고 그때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과실수이고 가장 흔히 보일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 시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나무가 노래지면 가을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또 벚꽃이 피면 봄이 온 줄 알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즉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를 말씀하신 사건들이 일어나면 재앙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고, 실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한 40여 년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40여 년 지난 후에. 물론 이제 사도들은 그 전에 많이 순교하지만 40여 년이 지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이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잘 보면 말세에 대한 가르침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51절까지 있고 25장은 모조리 종말에 대한 비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종말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 멸망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24장 말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먼저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놀랍게도 천사도, 아들도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해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왜 아버지만 알고 계시고 본인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질문을 조금 오해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보다 좀 못하다라고 주장했던 초대교회 이단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못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참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인성을 가진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그 날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 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 날과 시에 대한 것은 오직 아버지의 소관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37절과 41절, 종말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임한다. 종말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종말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나서 멸망하기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심지어 노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죠. 언제 홍수가 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 뿐이었죠. 다만 방주가 완성된 후에야 홍수가 시작됐죠. 방주가 완성된 후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주가 완성된 것 자체가 홍수의 징조가 될 수 있겠죠. 이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봐서는.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세 번째 특징은 42절 이하입니다. 때와 시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와 시를 안다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그때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를 대비하여 대비한 종, 그런 충성된 종은 상을 받고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고 게으르게 행한 종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종말에 대한 비유는 모두 이 세 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들이 다 같은 거예요. 먼저 종말에 대한 첫 번째 비유가 45절 이하의 충성된 종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종은 주인의 재산을 맡긴 청지기를 의미해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재산 관리를 맡기고 멀리 떠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집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즉 먹고 살 수 있게끔 그 주인 집에 일을 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었다라는 것이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했다라는 의미이며,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양식, 영의 양식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에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게 올 것으로 생각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기만 하다가 정작 주인이 왔을 때 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게으른 종이 이를 태만하게 하자 주인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51절을 보면 이 게으른 종이 받는 벌이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무엇이었어요?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내려진 그 벌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받는 벌 무엇이었습니까? 멸망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즉 정말 이것을 다시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인이 언제 오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태만하게 하고, 맡겨진 일을 태만하게 하고 한다라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2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때 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찰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다 함께 혼인진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이 결혼식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등을 들고 나갔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기름을 같이 가지고 나갔다가, 예전에는 이렇게 막 설명하기도 했거든요. 기름을 같이 다 가지고 나갔다가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쓸 기름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나갔고, 미련한 처녀들은 딱 그때 쓸 것만 가지고 나갔다. 그게 아니라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나가고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 모두 다 졸며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밤중에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가 들리자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나눠달라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모두가 쓸 것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지혜로운 처녀들이 빨리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하죠. 기름을 사러 갔을 때에 신랑이 도착을 하고 지혜로운 처녀들과 신랑은 함께 결혼잔치, 이게 결혼식의 유대인들의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이 결혼식 잔치입니다. 피로연이죠. 결혼식 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간단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미련한 처녀들이 결혼식 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이유,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을 잤기 때문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다 졸며 잤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이죠. 더디 왔기 때문에. 그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결혼식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승천하시고 나서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2000년이나 더디 오십니다. 2000년. 당장 내일 오셔도 2000년 이상 지체된 거죠. 예수님께서 AD 30년 좀 전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당장 내일 오셔도, 당장 오늘 오셔도 2000년 이상 지체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마찬가지죠. 다 졸며 잘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므로 졸며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것 자체는 책망받을 일이 아닙니다. 다만 미련한 처녀들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등은 다 들고 나갔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예수님을 다 예수님을 입으로 주로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다 입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그러면 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할 수 있고, 여기 보면 미련한 자들도 주여 주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름, 이게 성령이 아니라 기름은 열매 맺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행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 행실이 없다라면, 실제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게 된 것이죠. 믿는 자가 얼마나 사명에 충성하여 살았는지,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지가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라는 것이죠. 신랑이 더디 올 때 다 졸며 잘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게 가장 좋지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말세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내일 하기에 급급하고, 당장 교회 봉사하기 급급하고 그럴 수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은 잊고 살 수 있어도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자체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되게 살았는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충성된 제자로 산 사람들은 미리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13절 예수님의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은 잠에서 깨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깨어서 기름을 준비해라. 너희의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준비해라. 너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후에 그 구체적인 징조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외식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죄의 결과였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왜곡했고, 그것으로 백성들이 다 지지 못할 심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에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 한편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경건으로 자기들의 삶을 포장하고 외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지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해 놨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이죠. 종말 역시 예루살렘 멸망처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때와 시는 아버지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목격하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비록 더디게 오실지라도 예수님의 그 사명을 맡겨진 그 청지기로서의 우리는 맡기신 일을 주인께서 반드시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마지막 가르침, 마태복음에 크게 5가지 가르침입니다. 그 시작이 산상수훈으로 시작해서요, 마지막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끝나게 됩니다. 큰 5덩어리의 가르침이 이렇게 끝나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온다,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온다, 내가 가지만 반드시 너희들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온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심은 충성되게 산 사람,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구원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외식한 자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는 다시 오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고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제단에 우리가 올려놓을 제물은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인데 우리가 뭐 좀 더 했다고 거기에 감히 그 십자가의 제단에 우리의 것을 무엇인들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완전하신 제물이신데. 다만 그렇다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맡기신 것들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올라가신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모든 육체가 보는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때와 시를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태만하게 하지 않고, 사실 그때를 알고 있으면 그럴 수 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시험 기간이 다가온다든지 마감이 다가오면 조금 마음이 풀어져 있다가도 금세 막 벼락치기로 뭐 일을 한다든지 막 밤새서 야근을 해서 뭔 일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꾸준하게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그 처녀들의 마음으로, 또 주인이 오시길 기다리는 청지기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 예수님께 풍성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샤론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깨어서 충성되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정말 충성스러운 청지기처럼 늘상 주인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그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노래 위하여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마음 같은 세상에만 배송 구하려 내 몸에 희생했건만 너무 다내냐. 내 몸에 희생했건만 너무 다내냐.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에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서 가건만 너무 다내냐. 내 죄를 내서 가건만 너무 다내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또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이 물질 기뻐 받아 주시었고 이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가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도 풍성하게 거두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천 샤론교회 라이브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시작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55회 에스라 성경 강좌가 산청에서 있습니다.
에스라우스에서 있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신민종 형제 그리고 한주혁 전도사 이렇게 3명이서 참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주보 뒤편에 있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함께 좀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노영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